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아, 어떤 질문이 있으셔 오셨나요? 일단은 탐혜생님 정말 팬이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전 교회를 이제 좀 오래 다녔고 사역도 오래 하는데도 때로 이제 불확실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정말 이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어떤 신이란 존재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기독교의 예수님을 진짜 신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믿는가?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왠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라도 붙잡자. 그 신이란 존재 붙잡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다른 종교를 모두 부정해야만 진짜라는 거를,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를 받기 위해선 다른 모든 종교를 부정해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밖에 안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뭐 성경도 많이 뭐 읽지 않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궁금해서 한번 이제 상담해보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네. 예, 다른 모든 종교를 부정해야만 네네네.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 제가 계속 그렇게 드는 거예요. 막, 만약에 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뭐,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신이란 존재를 믿어야 되니까 힌두교를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내 자신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믿는 신이 힌두교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려면 다른 모든 종교를 부정해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다면은 힌두교를 접할 확률이 훨씬 높았겠죠. 물론 높았겠죠. 근데 뭐 이건 좀 딴 얘기지만 그 인도 내에도 기독교인 지역이 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 그쪽 지역에서 온 인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아,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뭐 이거는 완전 딴 얘기고 일단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모든 종교를 부정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고 일단 아, 왜냐면 어떻게 모든 종교를 부정해요? 과학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종교의 최대 수행자만큼 살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불가능하고 아, 불가능하구나.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교 종교학 학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교 종교학 학자가 예를 들어서 힌두교인인데 비교 종교학 학자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저 지식적으로 잘 알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학자니까, 종교학 학자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종교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상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알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네. 저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전공한 사람만큼 많이 알게 됐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교 신자로 30년 살아온 사람보다 불교를 잘 안다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경험적, 실존적 차원의 문제랑 지식적인 차원은 굉장히 다르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거에 관한 문제, 왜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거를 더 신뢰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뉴욕을 전공한 뉴욕 학자랑 뉴욕에서 평생 산 할아버지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예. 아, 하여튼 그 층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 모든 종교를 실존적인 차원까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도 필요하겠죠. 기독교가 들릴 수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운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의 내용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공평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알고 믿을 만한 놈들만 기독교가 들릴 수 있는 지역에 태어나겠다, 이런 논리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설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는 사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것 같고, 그냥 신뢰할 뿐이죠. 하나님이 설마 진짜 그렇게 룰렛 돌리기 마냥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까, 이런 구원의 문제를.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성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또 믿는 거죠. 그래서 성교의 사명 주셨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것만 네네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쪽에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든 기독교를 믿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쨌든 힌두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근데 이 기독교의 내용 안에 다른 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배타성이 들어있어요. 지금 시대에 배타성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들려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다른 적당한 표현을 못 찾겠어요. 배타성이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과학적으로만 봐도 상대성 이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른 경쟁 이론, 뭐 에테르가 빛의 속도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다른 경쟁 이론은 삭제가 되고 그 상대성 이론이 배타적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사실 모든 이론에는 그런 배타성이 있잖아요. 진리가 되려면은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배타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믿어지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믿었으면은 그 안에 사실은 다른 종교 안에 어떤 진리의 파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진리를 내가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함의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런 내용까지 같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어떤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다원주의자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사후의 구원 같은 거는 없고 기독교는 이 땅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그쪽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질문자분도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그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안에 다른 종교의 완전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같이 함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약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다, 이분이 진짜 유일한 진리인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를 당연히 대화를 위해서 공부해보고 더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지만 완전 진짜 불교 신자만큼 불교를 알아야만 그 불교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도 유일성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있는 거고, 만약에 예수를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 자 이제부터는 찾아야겠죠. 어떤 것이 그러면 진리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속주의가 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한 후에는 찾아야 될 거예요. 내가 믿고 살아갈 어떠한 것을. 근데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이제 젊으면은 궁금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탐구하거나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예를 들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는 네. 그냥 예수를 지식적인 부분으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곧대로 믿는 거예요. 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어머니가 믿는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뭐랄까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거 탈룰라 아닌가요? 탈룰라? 깔른다는 아니죠. 아, 네. 그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머니 탐구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근데 다니시는. 신이라는 게 네네. 뭐가 신이냐도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신이다 했을 때 그럼 신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신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은 사실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역사적으로 보였으나 사실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신, 여호와, 이게 예수님이 말한 그 신이잖아요. 근데 사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이죠. 거기는 굉장히 다를 네네. 거고, 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붙이면 다 되니까. 사실은 언어는 뭐 연느님, 김연아도 신이고, 유느님, 유재석도 신이고,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도 신이고 뭐 붙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란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베드로의 어떤 신론이 나오고 그게 적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겠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도마의 고백도 보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나의 주님은 뭐고 나의 하나님은 뭘까? 이 사람의 그 세계 안에서. 근데 그게 또 적합한 고백으로 여겨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주님, 하나님, 신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가 똑같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몰라요. 그 질문자분 어머니께서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지 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듬어진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생각이 뭔지 그거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내가 예수를 신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가 어떤 고백인가 나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너무 서로 남의 신앙을 많이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